이제 출애굽 과정에서는 놀랍도록 같은 형태의 태도가 반복이 됩니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반복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억력이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가지 않는 금붕어나 혹은 짐승 비슷하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방금 홍해를 건넜지만 며칠 걷기가 무섭게 물이 없어 불평합니다. 물이 있으니 물이 쓰다, 맛이 없다 불평을 합니다. 나무가지를 베어 그 물에 던지라는 말씀을 쫓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다시 단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불평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웃음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며칠 가자 이번에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없다고 다시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종이었습니다. 종. 애굽에서 그들이 종이었습니다. 어떤 종?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이 족속들은 자꾸 번성하니 죽여버려라. 임금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것은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병아리를 보시면 새끼를 부화를 하게 되면 감별사들이 이 닭이 암컷인가 수컷인가 보고 수컷은 거의 도살하고 사료만 축낸다. 그래서 알을 낳는 암컷들을 구별해서 암컷들은 살리고 수컷들은 이제 팝니다. 수컷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닭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수컷들을 누군가가 저렴하게 한 마리당 1원, 10마리에 1원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그 수컷들을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착 판을 펴고 2마리 10원 하면서 팝니다. 그 사보셨죠? 뭘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그거 짐승들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컷은 죽이고 알 낳는 암컷은 살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짐승 취급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애굽 사람들 먹다가 남은 쓰레기통 뒤져서 그거 몇 개 주워 먹은 거 그거를 떠올리면서 애굽 살 때가 좋았다. 이 말은 애굽 살 때가 좋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기분 나쁩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다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제발 죽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중재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은총을 더하셔서 그 불만주의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 사막에 뭔지는 모를 음식이 자욱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가지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볶거나 삶아 먹어도 되는
그렇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게 뭘까? 이 뭐고? 그게 만나란 뜻이. 만나란 말은 이게 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아침마다 먹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감격이 또 며칠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막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 슈퍼마켓 가서 돈을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 텐트를 열고 나가면 온 천지에 본 적도 없는 음식이 와서 그것은 생으로도 삶아서도 볶아서도 먹는, 그래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기적이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 감격이 또 며칠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될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며칠을 지나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황홀한 은혜의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도 그 감격은 며칠이 가지 않은 것이죠. 북한에서 성경책을 휴지통 밑에 이렇게 감춰두고, 감춰뒀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마치 실수인 듯이, 그래서 종업원이라도 성경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 적도 없고, 청소하러 오시는 분에게 예수 믿으란 말 그랬다가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북한에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셨던 분이 조그만 쪽 성경을, 작은 성경을 이렇게 쓰레기통 밑에,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라고 보일 수도 있고 여튼간에 그래서 두고 왔는데 북한에서 못 빠져나올 뻔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왜 그러셨어? 우리 공화국을 무시하는 거요? 뭐 이러면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한 적도 없고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가져가서 한 장이라도 읽기를 바라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늘에 만나 성경책을 숙소에 놔두고 왔는데도 심각해서 북한에서 못 나올 뻔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몰래 전해주려다가 수년 동안 다행히 외국인이니까 감옥살이 한 거지, 북한 사람이었으면 이거 목숨을 잃을. 지금도 성경책 한 권 가지려고 목숨을 거는 나라가 여러분 깜짝 놀랄 수준 몇십억 명이 됩니다. 저 중동 지방에서 이거 잘못 들고 댕기다 손목 다 잘리고 목이 잘리고 심지어 구덩이를 파서 얼굴만 내몰, 그 얼굴 위에 돌을 던져 투석형 사형을 당합니다. 왜? 이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고. 양화진 순교자 기념묘와 기념관이 있는 저 양화진, 저게 한동안은 절두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절두, 목을 잘라서 나무 작대기에 쭉 몇십 개를 쭉 달아. 그래서 옛날에는 제물포까지 배가 들어왔는데 제물포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옆에 양화진에 사람들 목을 베어서 달아두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목이 뭐냐? 성경책 가지고 있던 이 야수교, 예수교 믿는 사람들의 순교의 증거였습니다. 날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전에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런 성경을 도대체 누가 읽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서민들에게 이 영어 성경책을 읽게 했다고 타 죽였습니다. 화형당해. 어디 신부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저런 평신도에게 읽히냐, 불에 다 죽였습니다. 이 성경책을 요한 후스, 기롤라모 사보라놀라, 이 전부 다 기억자들 그렇게 다 죽였습니다. 왜 죽었는가?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읽을 기회를 줬다고 다 죽였어요. 태워 죽여, 목 잘라 죽였어요. 윌리엄 틴테일은 그래 죽인 다음에 화가 나니까 다시 그 뼈라도 꺼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강물에 띄워버렸습니다. 어디 버릇없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읽게 했느냐고. 우리는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 진짜 생명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책 한 장 가지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가지고 있는데, 불평은 끊임없는 것은 출애굽 시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이 또나게나 하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앞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만나를 거두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문을 딱 열었을 때 아빠, 여보, 얘들아, 이게 뭐냐? 온 텐트에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게 뭐냐? 그게 만나, 이게 뭐냐? 만나, 이게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아침마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감격스럽고 그 다음 날도 감격스럽고, 그러나 그 감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저는 집에서 극장 핑계를 댈 건 없습니다만, 중학교 때 집에서는 극장을 하니까 영화 같은 거를 늘 하루에도 2편, 3편씩 그렇게 같은 거지만 보고, 또 혼자 나중에 영화 감독할까 그러면서 보고, 또 집안에 아버님이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또 집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춘기가 밀려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공했으면 하늘나라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엄청 꾸중을 들었겠죠. 돌아보면 지금까지가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가 은혜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안 죽고 사명 가지고 살다가 죽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은혜가 온 사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만나. 물론 해가 뜨면 사라졌지만 이 만나가 자 거두어서 삶아서 먹고 밥에 먹고 그렇게 먹고 이제 자 누군가가 막 보던 사람이 말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 밥그릇 숟가락에 둘러매고 다시 그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 변하여서 그 불 기둥을 따라가며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아침과 저녁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 이 족속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길을 가다가 다시 가져왔던 물이 수통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물 좀 주십시오. 그러거나 자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지도자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아침에 만나 먹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 아니 만나를 주시는 분이 뭐 물을 안 주시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갈증으로 죽었더라, 뭐 목말라 죽었더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세 어른 우리에게 좀 주신 말씀 없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지요. 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한 그것이 앞에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이 솟습니다. 우리 2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나와 다투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불신 아니냐?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이 말을 너 불신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냥 호수 곁으로 가게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밟는 땅마다 땅만 밟으면 물이 막 분수처럼 솟게 못하시겠습니까? 웬 아말렉? 아말렉은 광야의 산도적들인데 아주 몹쓸 이 종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천둥과 우레로 전쟁에 개입하시고 지진으로 땅을 갈라가지고 그 죄인들을 땅속으로 확 집어넣고 땅을 확 닫아버리시는 이 전능자가 그 아말렉 사람을 정리 못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수많은 허들을 100m 뛰다 허들 경기 뛰잖아요. 허들 경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길에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의 이 광야길에 몇 가지 허들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음식이 부족한 것 같을 때, 아말렉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때와 같은 인생의 허들을 두십니다. 아이가 아프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혹은 나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허들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 믿었으면 하늘까지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인생에 허들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뒤에 나오는 아말렉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광야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전능자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허들은 괴롭히자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길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를 지켜보시는 과정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영적 가나안 저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합격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그래서 아말렉이나 물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없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 허들을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훈련의 여정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가다가 물이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아말렉 같은 원수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날 아말렉 중에 하나가 늙음과 그 늙음으로 촉발되어지는 질병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조금씩 아말렉들을 만납니다. 밖에서도 오고 내 안에서도 옵니다. 광야 기간 동안 안 만났으면 싶은데 만납니다. 광야 기간 동안 물이 없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인생, 외로움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또 지치고 있는 피곤함일 수도 있고 인생 무상에 대한 허전함, 허무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thirsty,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런 목마름이 생기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개똥철학에 빠져가지고 죽을까 말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에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내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중세의 우리 개혁교회 시조 중에 한 분이죠.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인간의 심령 안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은 바스칼이 방세에서도 리바이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뭐 옷 몇 개, 뭐 명품 몇 개, 무슨 벼슬 몇 개, 그거 집어넣는다고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 우리 하나님은 목마름이나 이런 수많은 아말렉들을 통해서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는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의존하며 광야길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 7절을 한 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이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말렉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졌다, 물통에 물이 떨어졌다는 빈통이 보입니다.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이라는 눈으로 봅니다. 내 물통에는 물이 없지만 온 천지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물을 가득 머물 담아두셨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천만 배, 억만 배로 채울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두 가지 스텝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아말렉도 쳐들어오는 것 같고 물도 떨어진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모든 해결책이 있음이 분명하니 오늘도 나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것인지 오늘 우린 두 걸음 앞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또 노회 시찰 모임이라는 게 있고 또 아침에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개강 수련회를 오늘 또 오전과 오후에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신학생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합시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